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4절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삶에 대한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에 관한 시들과 에세이들과 또 때로는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삶에 대한 수많은 글과 논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삶이 무엇이냐? 최근에 저에게 삶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와닿는 것은 삶은 흐름이다라는 것이 제 가슴 깊이 와닿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은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공부해 보고자 여러 책들을 들여다보면 이 삶이라는 주제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또 작은 주제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시간이라는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관계된 글들도 또 주중에 물론 시간 짬짬이 날 때마다 읽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또 저 자신의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성찰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만든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공간이라는 것이 생길 때, 즉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의 시간이라는 것이 형성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이론적으로 심정적으로 깊이 공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도 사실은 내가 만든 것은 몇 개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공간 안에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오늘 하루도 24시간도 꽉 채워질 것을 치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에 저는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날 때 눈을 떴을 때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가 뜨고 밝아질 것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하루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가 시간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붙잡으려야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 시간이거니와 그 붙잡은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 쾌락, 아니 기분 좋은 느낌들, 그 속에 머물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흘러가게끔 주셨지 붙잡아 놓게끔 주시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순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흘려보내실 때에는 마음 가볍게
흘려보내고 새로운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미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흘러가는 것 아쉬워하지 마십시다. 사실 제가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 이어지는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시간 다음에 주어지는 것, 삶의 주제에서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고 시간에서 다시 넘어가는 주제가 뭐냐면 죽음이 오게 됩니다. 결국 삶과 죽음은 하나다라는 것에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인 것처럼 삶이고 죽음이요 죽음이고 삶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주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부한 이론들을 넘겨보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직감적으로 받아들이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의 앞면이 삶이기에 어떻게 해요? 죽음의 앞면, 죽음의 끝, 그 뒷면은 반드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도 미련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떠나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더 육신의 연명을 해보고자 발부둥치는 것이 오히려 구차한 일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는 삶은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따라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삶을 감사하고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한 달을 열심히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을 벌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빈둥빈둥 사무실에서 앉아서 노는 것 같아도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버는 것을 보고 거기에 물질의 양이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고 비교하고 열등하고 경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 주어진 삶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있기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그 삶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형제를 누리고 그 형제를 떠나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포도원의 비유에 남아있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포도원에 불려온 자나 저녁 늦게 포도원에 불려온 자나 그 모든 결산은 한 달란트라는 동일한 결과인 것처럼 우리가 외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모습은 많은 것 같고 큰 것 같고 작은 것 같으나 그 모든 것들 총결산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바르게 살아내면 동일한 상급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 이 물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 것 같으나 결국 사라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만들어진 이 쇠로 만든 이 종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열력과 법칙에 의해서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도 물질은 결국은 만들어진 것 같으나 있는 것 같으나 본래의 원소대로 분해되어지고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물질인데 물질의 그 근본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물질,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이 물질의 근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어간다라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죽어간다 하는 게 잘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원적으로 쭉 찾아보니까 살아간다라는 단어의 어원과 동의어로 만든 것이 사라져 간다라는 의미와 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져 간다는 것은 나 자신이 사라져 간다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진짜가 아니고 나 자신이 영혼이 진짜이진데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나 이 육신의 옷이 사라져 갈 때에 진정으로 이 물질의 근본이 되는 생명인 영혼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십시다. 물론 이 땅의 물질이 무가치하다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이 물질과 내 몸과 나에게 주신 다른 물질적인 가치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소중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은 다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물질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관계와 삶과 환경과 시간과 사건과 일들 속에 경험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영혼이 담기는 것은 경험이고 느낌이고 체험입니다. 우리는 물질이라는 이것을 통해 느끼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물질의 삶을 살고, 우리의 이 느낌, 물질 통해 느낀 모든 그 느낌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저장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집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잘못된 허무주의 사상과 같이 이 세상은 별것 아니라고 허무하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현재 이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내어서 내 영혼의 성장의 도구로 삼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내 영혼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초장교회에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초장교회, 저도요, 이제 좀 부임했지만 20년 뒤에는 저도 은퇴하고 원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장교회에 한 번 2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한 교회에서 여러분과 생을 함께하고, 여러분과 교감하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제가 성장하고, 저를 통하여 여러분이 성장하는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이 귀한 공간 주셨으면 감사하는 바랍니다. 지금 이제 보셨으면 지금 이제 어수선하지만요,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새롭게 단장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떠넘기고 무책임하게 시도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이 공사가 사실은 5,100만 원 드는 공사예요. 저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1층 절반은 카페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본당 공사 저렇게 하고 주차장 카페 형식으로 만들고 주차장 또 저렇게 절반 카페 형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주차장 저기 공사하는데 5,100만 원 나왔다 하니까 전부 다 깜짝 놀래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공사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 3주에서 4주 정도 됩니다. 에? 공사 기간이 3주에서 4주 정도 되는 게 5천만 원 든다고요? 자기들은요, 그 공사 비슷한 이 공사 했을 때 1억이 넘게 들었답니다.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욕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희한하게요, 제가 이 공사업자를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서 어떻게 제가 뭐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빚을 지느냐? 빚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부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러분, 그것도요, 3분의 2만 감당하고, 3분의 1만 감당하고, 3분의 2는 우리 조건, 제 형편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거 좀 오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시고. 만약에 제가 이 교회 공사, 이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 데에 제가 집착하였다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왜? 제 욕심이 먼저 들어가고 제 계산이 먼저 들어가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교회 올 때부터 하나님, 이거는 이런 공간을 주셨다는 것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반드시 어떻게 쓰일 것이라는 것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차리는 영의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영안이 뛰어나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에 알아차릴 마음의 준비, 태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강하게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자기 계산과 자기 생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흘러간다, 삶은 흘러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에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의 음성에 길을 열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뜻하는 바, 내가 하고 싶은 바를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 리듬에 내가 올라타서 협력하고 믿음으로 협력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과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가슴 속의 심장이 끊임없이 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힘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적인 믿음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이란 무엇이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삶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조건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리듬을 보고 붙잡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함께하고 리듬이란 말은 뭐냐? 춤입니다. 춤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검사할 때 이거 하나 딱 꼽으면은 거기에 초파가 툭툭 튀잖아요. 전자계기판이 뛰는 거. 그 뛰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안 뛰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리듬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뛰고 있습니다. 그 리듬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님과 손잡고 그 리듬을 타면 리듬이 툭툭툭 튀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그 툭툭 튀는 게 주님과 함께 댄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식, 우리 삶 속에 물질적인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판단하고 세상의 리듬에 의식하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흐름을 보고 그 영적인 흐름을 하면 세상과 춤추는 것보다 하나님과 춤추는 것이 훨씬 복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한 때에 데살로니가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가게 된 것도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하는 계획대로 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찌어찌 하다가 데살로니가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원래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데살로니가가 아니고 다른 곳에 가기 위해서 잠깐 들린 곳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약 3주 정도 머문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3주 동안 이곳에서 머물렀는데 놀랍게도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이 다신교 사상과 우상문화 사상이 팽배했던 곳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 사도 바울이 잠깐 3주 동안 머물렀던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 사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복음의 사람들이 세워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 후에 떠나고 나서 다시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라. 3주 동안 있었는데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감사가 흘러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는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힘들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기도 잘하는 사람도 노동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호흡입니다.
이게 기도는 노동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이거는 약하게 했던 거는 마귀의 속임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노동이라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노동이라면 이 생각이 탁 들어서게 되면 기도가 그냥 시작시켜부터 부담스러워지게 돼요.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호흡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숨을 쉬고 계시죠. 그 호흡 자체가 여러분의 호흡이 곧 기도입니다.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마시고 있는 것이고 숨을 내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호흡이 곧 기도다 하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호흡하는 것 자체, 내 호흡을 느낄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생명 주시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의식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 손을 올리는 것도 기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과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호흡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것이죠. 3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끊임없이 기억하니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16장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가서 그쪽 복음을 전하려고 온갖 애를 쓰지만 딱 2사람 전도해요. 그래서 온갖 애를 다 씁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경험과 체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곳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뭐냐면 아테네의 광장이에요. 거기에 많은 철학자들과 형제들과 관리들과 높은 사람들이 앉아서 거기에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 재판하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청 중심지라고 보시면 그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고 애를 썼지만 2사람 전도했는데 그 2사람 전도도 작은 전도는 아니죠. 그런데 그냥 데살로니가에 석 지나가고 별로 자기가 애쓰지 않고 그냥 주어진 삶 속에서 그냥 대화하고 그리고 주어진 삶 속에서 그냥 섬겨주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냥 살아갔을 뿐인데 그곳에 제자들이 형성이 되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몇 마디와 그리고 잠깐 동안 머무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들이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래 살고 적게 살고가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많고 적음과도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짧게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산다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완벽하지 못하고 어리석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다면 그 속에 주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 습관 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에는 좋은 것 같으나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면 웃기도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딱지하고 구슬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딱지, 구슬, 이거 진짜 이게 내 보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딱지치기 한 딱지 쌓아가지고 하고 재놔놓고 딱지가 100장 있다가 1000장으로 늘어나면 부자가 된 거예요. 구슬이 10개 있다가 500개가 되면 막 부자가 되고 이걸 가지고 애들한테 탁 하고 탁 해주면 땅통에 구슬 담아가고 딱 뜨거운 탕 열면 애들 와 하면 어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나이가 20살이 넘고 가니까 그 소용없는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돈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질이 아니라 영혼이기에 궁극적으로는 뭘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혼이 통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생명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그 삶이 물질적인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과 그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의 영의 풍성함을 낳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래 이 땅에 머무르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머무르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있듯이 주님이 보실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자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나라 갔을 때에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여 세상을 부정하고 영광을 추구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으나 이 육신을 가지고 진정한 영의 기회로 삼을 때에 진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사도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지런히도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살아야 될 의무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하여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남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다가 이 삶을 끝낸다면 우리는 이 땅에 쓰레기만 남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상처와 불화와 고통과 분노가 살아간다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내 삶에 이 땅 가운데 뿌려지고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공사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참 희한한 건 그래요. 공사를 하기 전에 기도와 공사가 시작된 후의 기도에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사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기도와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그 기도가 구체성이 달라집니다.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초장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축복이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본당이 되어지면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1층 한 칸을 막아서 여러분 카페테리아를 만들 겁니다. 그곳에서 저는 어떻게 단순하게 카페 만들어서 우리끼리 분위기 좋은 데에서 호의호식하고 물론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느냐? 우리 초등교회는 이 동네에 사랑방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무는 것,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곳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들이 오고 가고 세상에 지친 자들이 소망과 희망을 얻으며 이곳에 쉼을 얻고
또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시너지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사랑방이 될 것을 꿈꾸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여력이 되면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저에게 주신 인맥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여기에 예쁘게 꾸며놓으면 그런 사람들 초청해서 여기에서 강연을 하고 문화,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우리 믿음, 신앙 이런 다양한 각계각층의 분야의 사람들을 한 번씩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시대를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야 여기 앉으니까 꽉 찼어요. 올라가도 꽉 찰 줄 믿습니다. 뭐 그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잘나서 했다는 건 이루지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꽉 찬 것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이 놀라운 은혜와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남겨지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생명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레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